권력의 정상은 빛나지만 그 그림자는 깊고 춥습니다. 세상은 왕관의 무게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주인을 짓누르는 것은 왕관 아래 숨겨진 비밀의 무게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법칙에 대한 차가운 해부도입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의 목소리를 더 멀리 울려 퍼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이 왜곡되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그의 길은 승리와 찬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태로운 균열과 치명적인 비밀들이 검은 용처럼 꿈틀대고 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 미소에는 다가올 몰락의 비릿한 냄새가 이미 짙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운명의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예언의 서막을 지금 바로 열겠습니다. 어느 날 영험하기로 정평이 난 법사 천신도령에게 한 남자의 사주팔자가 전달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생년월일시와 성별이 적힌 얇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주를 손에 쥔 순간 천신도령은 자신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주 속 인물의 지독한 불안과 공포가 차가운 기운이 되어 그대로 자신의 온몸으로 전이되는 듯한 기묘하고도 섬뜩한 체험이었습니다. 천신도령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군요. 그는 이 사주의 주인이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천신도령의 영적인 눈에 비친 그는 무언가를 하고자 마음먹으면 그 어떤 장애물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치 전차와도 같이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파괴하며 돌진하는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데 능수능란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언변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듣는 이를 현혹시키는 사기꾼과 같은 위험한 기질마저 엿보인다고 천신도령은 덧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완벽한 승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신도령이 그의 영안으로 들여다본 인물의 내면은 전혀 다른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아주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이 인물이 가진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비밀들이 그의 내면에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영광의 중심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단호하게 예언했습니다. 조만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비밀의 장막이 찢어지고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운명적인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천신도령은 그의 사주에서 기이할 정도로 비릿한 냄새가 풍겨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지 않은 기운을 넘어 무속에서 말하는 살, 즉 사람을 해치거나 불행을 가져오는 독한 기운과 관련된 냄새와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냄새의 정체는 배신과 음모, 그리고 부정한 돈의 악취가 뒤섞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밀실에서 맺어진 추악한 계약서들이 썩어가는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사람의 마음을 베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천신도령은 그를 마치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활한 장군에 비유했습니다.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말과 지략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손과 발처럼 부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다른 이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상대를 자신의 충실한 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와 뒤로 빠져야 할 때를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졌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지극히 뛰어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치고 빠지는 전략에 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용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그를 가리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지능과 판단력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천신도령은 혹시 이 사람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 그것은 바로 최고 권력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현재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높은 자리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아니라 왕관 아래 숨겨둔 비밀의 무게가 그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를 둘러싼 주변 상황들이 급격하게 힘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신도령은 예견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 그를 지켜주던 환경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거나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마치 썩은 거목의 가지들이 하나씩 부러져 나가듯 그의 세력은 안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믿었던 칼이 그의 등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도 덧붙였습니다. 배신의 기운이 그의 운명에 가장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를 거쳐 내년으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세는 활주로를 잃은 비행기처럼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것들,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비밀들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수면 위로 떠오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그 자리는 매 순간 그를 짓누르는 불안의 가시방석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위기를 막으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에게는 막대한 부와 권력이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물은 정당한 땀의 대가가 아닌 어두운 거래와 약자들의 눈물로 쌓아올린 탑과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 들 것입니다. 법과 도덕은 그에게 있어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하며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결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한 발 뒤로 빠져 상황을 조종하고 다른 이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 교활함을 보일 것입니다. 천신도령의 눈에는 그에게 얽힌 수많은 관제, 즉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의 배를 집어삼키려는 형국이었습니다. 현재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를 왕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천신도령은 이 모습을 마치 사이비 교단의 교주와 그를 맹신하는 신도들의 관계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추종자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화려한 허상을 숭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실체, 즉 그의 미천이 드러나는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독사의 혀와 여우의 지혜로 모든 법망과 위기를 잘 피해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지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라고 천신도령은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년과 내후년의 운세는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과 내후년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그때는 하늘도 땅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뿌린 업보의 씨앗들을 거두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바로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인물의 운명이 쇠락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점사를 넘어 한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필연적인 몰락을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 원로 여성법사는 운명의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올린 성은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 보여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실의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자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최고 권력자의 사주에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감은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영적인 예지몽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있을 것이며 이는 영혼이 먼저 다가올 심판을 감지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권력이라는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결국 자신을 베게 되는 법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방패 삼아 뒤에 숨는 행위는 가장 큰 업보를 쌓는 길이며 그 대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운명에서 고립무원이라는 네 글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방패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의 죄를 증언하는 칼이 되어 돌아올 때 그는 광활한 광야에 홀로 남겨진 폐잔병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를 따르는 맹목적인 추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고 그를 우상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우상이 무너질 때
그를 떠받들던 모든 사람 역시 함께 추락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우상의 파편은 주변 모두를 상처 입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시대의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은 천신도령의 영적인 예언에 사회적, 철학적 의미를 더하며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지독한 고독과 공포,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의 그림자가 그의 사주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 깔린 화려한 레드카펫은 사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며 그가 앉은 옥좌는 차가운 감옥의 의자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한 남자의 운명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운명에 드리워진 짙은 어둠 속에서 과연 한 줄기 빛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차가운 쇠창살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오직 하늘만이